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청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그 언젠가 주빌 때까지 그 언젠가 주빌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이 참
sees how I am. He sees every pain in my heart. My Savior sees every tear. He understands my lonely cry. My Savior
말씀을 선포하시는 옹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어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게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느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재출발의 시간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이 정말 이방인의 뜰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길 원하며 특히 저희 청년 공동체가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은 야곱의 가족처럼 저희가 믿음의 결단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 내에서도 떠나거나 오지 못하게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 베델을 상기시키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이 하나님을 찾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오미경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Time for announcements. First up, we've got our New Year service Tuesday 31st December at 8 p.m. and Wednesday 1st of January at 11 a.m. Hope you guys can attend and kick off 2026 together with God's words and grace. Next, our Wednesday training sessions are starting soon on 15th of January at 6:30, same time at this place. And lastly, there's a New Zealand evangelism camp happening in February. Let's keep praying for this camp that it will break through the darkness in the West area and open up new opportunities for evangelism. The scripture reading for today is Acts 2:42. We'll read it together.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The title for today's message is the Young Adults in Fellowship Through the Word. 우리 하영 서기님인가요? 회계인가요? 지금 회장님은 아파서 빠지고, 그 다음에 부회장과 서기는 한국 가고, 총무님과 회계만 남아 계십니다. 그죠? 그런 중에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듣는 자리, 그냥 듣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기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아이린 한 칸 앞으로, 아이린도 앞으로 오시고, 저기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자리로 오세요. 나는 좀 더 가까이 갈 거야. 나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들은 좀 더 앞으로 오고. 괜찮나요? 그러면 이상하나요? 카메라가 아니면 사실 이게 녹화가 되지 않는 거면
마이크 안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마이크 사용하는 것보다는 안 사용하는 게 좋은데. 녹화가 되고 있죠? 그걸 어쩔 수 없네요. 알겠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청년. 말씀으로 교제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전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서 헬라 말로 뭐라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 건져 올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는 소리예요. 구원된 사람들이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에요.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 보세요.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지만, 에서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지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루를 사는 방식은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아멘. 다른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런 잔소리가 아직은 이제 쉽지 않아. 그러나 청년들은 이 잔소리를 들어야 돼. 밥상머리 잔소리가 뭐예요? 성장시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말씀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영적 양식. 그 다음에 기도예요. 뭐요? 영적 호흡.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시작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내가 내 하루를 살려면, 김미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 알죠? 한국에 굉장히 자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한국에. 이름은 동일한데 나의 영향력은 10명을 못 넘어가는데 이분의 영향력은 10만 명을 가까이 가네. 100만 명 정도 돼요.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이요, 자신의 삶을 몇 시에 시작하냐면 새벽 4시에 시작해. 새벽 4시에 시작하는데 새벽 4시에 하루의 일정 스케줄을 짜는데 30분을 투자한대요. 근데 이분한테 뭐가 왔어?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왔어.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뭐 했냐? 30분을 하루 데일리 그 플랜을 짰다면 30분은 뭐 하느냐? 그날 뭐 먹고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를 플랜을 짠대요. 뭐를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지를 플랜을 짠대.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대단하다. 그러면 뭐예요? 24시간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1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의 삶의 플랜을 짜는 거죠. 여러분 플랜을 짜요? 하루를? 짜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작은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플랜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1년이 되죠? 10년이 되죠? 삶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삶의 모양이 다르다는 게 뭔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따라오진 않아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는. 근데 삶의 모양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건강한 삶에 기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제가 목사님이 왜 자꾸 잔소리하듯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요. 건강한 삶이 그 건강한 삶에서 나오는 건강한 생각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른이 됐어. 문제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요. 성격대로 은혜 받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건강해야 돼. 청년들의 삶부터. 그러면 그 삶이 뭘로 구성돼요? 하루로 구성이 되잖아. 그래서 오늘 내 하루가 건강해야 돼. 청년 여러분. 알겠어요? 오늘 내 하루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단을 어떻게 구별해요?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방법이냐? 천만에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면 오미경이 이단이라. 알겠죠? 내 방법을 얘기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유일성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 정은주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천주교를 얘기했잖아요. 모두 마리아도 중보자다. 틀린 얘기예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준이 성경이야. 자, 다시요. 우리의 삶의 기준, 이단의 구별 기준은 성경이야. 그 성경의 이단 구별 법이 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단이야. 자, 그런데 말은 해. 이단이라고. 아니,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말하는 사람 모두는 다 이단 아니에요? 아니요. 이단들 다 성경 중심으로 말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알죠? 알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삶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단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신도 모르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대요.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는 걸 기롱이라고 해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교사들이 나온대요. 알겠어요? 그럼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뭘 기준이요? 삶이 건강하냐는 거예요. 그 기본 단위가 어디냐? 가정이 건강하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이 건강한 목회자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청년 여러분, 전도를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300%의 전문성, 300%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잘난 척, 나 기술 있으니, 나 달란트 있으니 잘난 척이 300% 전문성이에요? 아니에요. 전문 300%의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성실함,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 삶에 대한 뭐예요? 정상적인 노력. 그러면 내가 300%의 전문성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려고 하면 300%보다 더 부지런해야겠죠. 더 깨어 있어야겠죠. 청년 여러분, 내 주변의 친구들 모두가 방학 때 일하지 않으니까 몇 시까지 자고 몇 시까지 놀고 새벽에 밤을 새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삶.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분별할 때 그 목회자가, 그 메시지를 하는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해. 그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삶의 출발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양식을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요? 영적 호흡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매일 만나는 친구한테 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안녕 하이 해도 서로 감정이 통하는데, 그죠? 하나님과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3분 기도하라고. 3분 5 손가락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 손가락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실지 감사합니다. 샬롬.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이레.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만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이미 가셔서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 니시. 그 모든 현장에서, 그 모든 사건에서, 그 모든 만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나이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위해서 여호와 그를 위해서 따라가야겠죠. 누구를 따라가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삶에서 삶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라파. 5 손가락 기도를 아침에 하란 말이에요. 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 자, 그럼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천국의 모형. 천국 하면 환상적일 것만 생각하죠.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살고 있어요. 천국은 어디예요? 여기. 이 눈치는 빨라가지고. 천국은 여기 맞아요. 왜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야, 진영이가 빠지고 나니까 하영이가 정답을 말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천국이겠네요? 대답 안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겠네요? 아니고. 소망이고.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누리든 안 누리든 존재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내가 누리든 안 누리든 존재해요. 내가 누리면 내가 느끼고, 내가 못 누리면 내가 못 느껴요. 알겠어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 혼났거든요. 우리 유사문일 전도사님, 그러니까 혼났다는 게 막 내가 그럴 순 없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해서 제가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늘 하는 레파토리예요. 내가 생리하냐 그랬어요. 전사님한테. 너는 맨날 생리하지. 내가 보기엔 너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생리하지 그랬어. 내가 약간 그런 기복이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그래 도대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또 그렇대. 그래, 나도 너를 포기하고 싶다. 나도 너를 포기하고, 너도 너를 포기하고 싶지만 나도 너를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어떡하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제가 왜 야단을 쳤냐면, 너가 내게 와서, 내가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제가 교육자 하려고 합니다 하면 말을 한 거야. 아니 아니야 하지 마. 보냈어. 또 한 번 왔어. 교육자 해도 하려고요 하길래 눈치 슬슬 보면서, 아니 가서 엄마 아빠 허락 받고 와. 또 보냈어. 근데 이제 3번째 왔어. 말씀을 딱 붙잡고 온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진짜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할 거래. 자기는 그래야 행복하대. 그래놓고 어제는 안 행복하대. 그래서 확 죽을라고 내가 확 죽을라고 그래서 얘기해서 여러분의 감정의 행복함을 느끼는, 기분의 행복을 느끼는 게 천국이라고 착각하죠. 그게 사단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직이라는 감정으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못 느껴도, 우리는 못 누려도, 우리가 그 기분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청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못 누려도 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의 모형이 우리예요. 교회예요. 청년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 우리 청년들끼리 모임,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니까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나도 힘 빠져. 나도 힘 빠져요. 사람인데. 아니, 사람인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좀 더 예민해요. 민감해. 사람의 눈치가 빨라요. 저는 눈치밥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저는 엄마 아빠 없이 남의 손에 맡겨져서 자랐기 때문에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제일 싫고 제일 힘들어요. 눈치 보게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요, 이러는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해요. 나도 싫어. 힘들어. 그런데 성도들이 막 다들 나가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냥 괜히 힘들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느낌에 자꾸 속아요. 감정이 신앙인 줄 알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자, 청년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 어디예요? 나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아니면 저기 우리 역사책이에요? 저 고조선에서부터 웅녀가 낳은 거기서부터 출발시켜요? 우리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어디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출발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청년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음이 출발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윤리 도덕책에서 배웠어요? 영어책에서 배웠어? 어디에서 배웠어?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 하나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맞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은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으로 해야죠. 정체성에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거였는데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 어디로 가요? 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잖아. 하나님을 떠난 상황.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이 훨씬 더 반응이 빠른 줄 알아요? 왜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훨씬 더 반응이 빨리 오는 줄 알아요? 왜 빨리 와요? 왜 빨라요? 왜 우리의 삶이 육체의 상황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여기가 우리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보안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다시 말하면 욕심, 욕구, 욕망이요 정체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당연하지,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뭐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만 되어진대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청년 여러분의 지금 정체성의 출발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나의 정체성의 출발점이어야 돼. 아멘? 신앙의 출발점이 성경이어야지. 내 느낌, 내 기분, 내 상황, 내 환경이면 우리는 이미 엎어졌어. 교회도 이미 엎어졌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은 청년 때 바르게 훈련받아야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
나에게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과학이, 이성이, 논리가, 합리가, 객관성이, 그죠? 그죠? 그게 우리의 뭐예요? 육신적 삶의 체질이 있고 문화가 돼 있죠. 그걸로 출발하면 성경이 답이 안 나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이 분리가 확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정체성이 육 이전에 영이 있었구나. 아, 내 정체성이 내 육 이전에 내 영이 뭐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일 예수님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감히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을 너한테 줄게. 이게 무슨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야. 쥐가 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만물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넘겨줬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말을 듣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사단 밑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식적으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누가요? 사단 밑으로 갖고 들어가면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이 세상 왕 노릇하는 사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알아요? 그 정체성을 어디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정체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한을 찾아온 거야. 근데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 근데 여전히 세상 것이 나한테 관심사야. 세상의 문화가 나는 더 좋아 보여.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다시 노출되어진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응?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기준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뭐예요? 소망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모델이 어디예요? 모델이 있어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을 어디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어디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치잖아.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화점 내 집에 안 옮겨놔도 된단 말이야. 백화점 주인 됐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내 거로 하나님께서 붙여줬으니까. 아멘? 그렇게 모델하우스 친 것처럼 뭐예요? 교회의 모델하우스도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야?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가장 최고의 모델이 뭐냐면 함께의 모델이에요. 원리스의 모델이야. 그럼 초대교회가 했던 초대교회의 뭐예요? 교제의 방법이 있어. 원리스 이루는 방법이 있었어.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했어요. 초대교회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할 때요, 반드시 이 모임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잖아요. 그 인간 모임이에요. 말씀이 서로 소통되어지지 않는 친구 오래 가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친구는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때에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영향을 받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친구, 아멘, 반드시 그 삶이 건강한 친구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린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저는 우리 민재가 대학 생활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 민재는요, 정말로 평생의 대학 내내 친구가 고민이었어요. 친구가 안 붙어. 이상하게. 그래서 목사님, 나 혼자 밥 먹어요. 친구. 근데 특히 이 오클랜드 대학이,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의 대학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린을 놓고 진짜 아이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악할 수 없거든요. 두려워서. 그쵸? 그런 친구. 또 하나님,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삶이 건강한 문화를 가진 친구. 아멘. 그런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소통되어지지 않죠.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 그건 인간 모임이거든.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거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반드시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완성해 버려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구약 전체를, 구약의 그 많은 내용을요, 한순간에 그분의 삶으로 완성해 버려요. 완성해 놓고 내가 누구냐 하면 해서 누구를 제자들을 40일 동안 어디다 불러요? 감람산에 불러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내용 얘기했을까? 자, 들어봐. 내가 있잖아, 지옥 갔더만, 야, 이런 놈도 와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했을까? 야, 님으로 그 놈 있잖아,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대단한 것 같이, 야, 지옥 맨 꼭대기 끝터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러면서 40일을 보냈을까? 아니에요.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내용을 제자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어떤 내용이었는지를요, 설명해요. 그 당시에 어떤 것이 당신을 예표했었던 건지. 아담에게, 야, 얘들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담에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하는, 옷을 안 입힌 이유가 뭔지 아니? 완벽함을 상징하는 거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그 선악과가 무엇인 줄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냐? 바로 나였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지. 가죽을 잡아서 피 흘린 채 가죽을 통해서 옷을 새로 입혔다고 했잖아. 가죽이 죽었다는 건 무슨 생명 하나가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을요,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이유,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짐작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하는 기도, 설교와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똑같아요. 아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가 똑같아요.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구약을 풀어주셨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거를 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 지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하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세요? 변화의 동력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왜 말씀만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느냐? 왜 우리 호림이가 그렇게 말이야 머리가 막 산으로 올라갈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고 다녀서 막 구찌 클러치를 들고 다니는데 와 대박이었어. 근데요 아무런 간섭 안 했어요.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요 탁탁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거 직업을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얘기 와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예요? 동력이에요. 변화의 동력인데 제일 처음 어떤 변화냐?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만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아 하나님 저는요 이 복음운동 안에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요 회개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다락방 메시지 가운데서. 근데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내가 마음이 삭막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삭막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를 정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라는 걸 돌아보는 힘이 없어진 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근데 이 복음은 이제 요 최근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속 묵상해 가면서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니까 자꾸 내가 보여요. 근데 자칫요. 복음 운동 하지 않는 옛날에 큐티를 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를 자꾸 내가 정죄해. 그래서 뭐예요?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는 건 어쩔 수 없어. 실수한 것도 내가 해결 못해. 누구에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잘못했네 이거 실수네. 이거 내가 바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회개의 동력. 그 회개의 동력이 뭐여야 하냐? 누가 너한테 지적을 해. 누가 너 이러잖아. 나 너 지난 여름에 하고 있는 일 알고 있어. 너 화장실 너 지난번에 뭐 하고 있는 거 한 거 봤어. 이렇게 하면 지적하면 정죄가 돼요. 그러면 정죄는 반드시 사람을 상처 주고 상하게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앞에서 내가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하나님 앞에. 그죠? 그 변화가요 나한테서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거든. 생명의 양식이거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장의 도구가 돼요. 다른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갖고 하면 금방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의 도구가 되고 성장의 도구가 되어지죠. 그래서 렘넌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세요. 성경을 외우라는 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외우지 말고 암송하세요. 계속 되뇌이는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요 지혜도 열리지만 나를 성장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어디에다 초대교회는 뭐를 추가하냐면 떡을 떼는 교제를 합니다. 떡을 떼는 건 뭐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어요. 우리 한국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다 구자, 입구자거든. 그 음식이 같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식구라고 해요.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해요? 밥상 공동체야. 밥상 식탁 공동체. 그래서요, 내가 보세요. 누가 친해지냐면요, 나랑 밥을 자주 먹는 사람이 친해져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거 잘해야 돼. 밥 같이 자주 잘 밥 먹는. 그래서 많이 먹어요, 청년 여러분. 돈이 친밀하게 많이 먹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막 인종, 나이, 신분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오늘도 막 우리 해밀턴에서 올라왔었잖아요. 이분들은요 언제나 우리가 가면요 뭘 준비하냐면 먹을 걸 준비해놔요. 먹을 게 있어.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되어지면 훨씬 더 성도 간의 교제가 뭐예요? 수월해져요. 아멘. 그래서 함께 떡을 떼면서 절대 여기에서 금지할 거 있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끼리끼리 하지 마.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마. 좋은 사람만 하지 마. 이익 때문에 하지 마.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단짝 내지는 내 사람, 내 편만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사단 짓이에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아멘. 떡을 뗐어. 결론. 말씀을 잡았고 떡을 때는 함께가 되어졌어. 그럼 반드시 와야 할 거 뭐겠어요? 이걸로 끝내요? 밥 먹으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저 요즘에 우리 조카가 와 있어요. 조카하고 조카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빤히 보이는 저 두 자매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활력이 넘친다고. 우리 정막 강선이거든. 저도 말이 별로 없죠. 김진수, 저는 그리고 맨날 서재에 들어박혀 있지. 김진수 집사는 자기 방에 있지. 세진이 지방에 있지. 우리는 집안이 늘 조용해. 그리고 우리 주 대화의 대상은 고양이야. 해피야. 우리 남편도 맨날 해피. 강아지들 키워야 되는데 고양이들은 반응도 없어 막 이러면서 해피를 찾아. 얼마나 정막 강사님. 근데 이제 둘이가 왔어. 오니까 막 저 밖에서부터 떠들썩해. 둘이가 오는 쫑알대는 소리가 막. 그리고 우리 다민이가 쫑알대요 잘. 되게 말이 많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계속 분위기가 업돼요. 교회 집안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돼.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수다로 끝나버리면 안 돼. 언제나 뭐예요? 기도 공동체로 가야 돼. 기도 공동체로 연결돼야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별명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별명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그리고 오직 기도. 알아요? 초대교회의 별명이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예요. 여러분, 막힌 담을 헐고 닫힌 문을 여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바꾸고 사람이 뭐예요? 움직이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이거는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기도 훈련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을 얻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기도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흔들 수 있어요. 청년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은 증거로 충만해질 거예요. 오늘 왜 2부 예배에서 얘기했죠. 조주 뮬러.
이 땅의 기근 중, 기근은 다른 기근이 아니라 무슨 기근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기근이라고. 맞아요. 이 땅에요, 우리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 신앙생활 해가면서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불만, 이렇게 욕구 많아요. 그리고 뭐요? 어려움이 있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요 어려움이 이상하게 어렵고, 이상하게 하기 싫고, 이상하게 낙심되고, 이상하게 영적인 행위를 하러 와서 이상하게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기도. 그러면요, 그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요, 모든 것이 틀어져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런 핑계가 생기고, 저런 핑계가 생기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사람도 문제이고, 환경도 문제고, 상황도 문제고, 날씨도 문제야. 막 날씨도 문제야. 기도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여러분, 아하 그렇지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연애 해봤죠? 연애 사랑해봤죠? 에? 우리 민재 갑자기요 오늘 중보하라 그랬죠? 민재의 사랑을 놓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상대 하나를 놓고 사랑을 하게 되는 이 감정 하나 때문에요 세상이 반짝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직 썸 타서 그래. 세상이 반짝여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예요? 괜히 콧노래가 나오고, 나만 해봤어 사랑? 이 표정 다 뭐야? 이 썩은 표정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을 지나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설마 지금 벌써 후회하는 건 아니죠? 안 나가 아직. 그런단 말이에요. 딱 하나, 그 감정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반짝여요 세상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괜찮겠다, 막 이렇게 하면 놀래줄까, 저렇게 기쁘게 해줄까,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기도를 딱 하잖아요. 내 지금 상황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도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다른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교제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최종 목적지는 여기야.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모여야 돼요. 코카콜라의 창업자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아사지 캔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코카콜라의 창업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전적이 뭔지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였어. 알코올 중독자. 근데 어느 날 매일 술을 마셨잖아. 매일 술을 마시고 어느 날 집을 막 비틀비틀 하면서 여전히 그 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술을 거절해야 돼. 이게 술을 거절하지 못하면 본능적인 욕구가 절제가 안 돼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지.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신기한가. 자기도 신기한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집에 딱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술을 끊을까? 얘기를 했더니 마누라가 뭐라고 했게?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몇 번째 약속인데? 맨날 공수표만 달리면서 미안.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였어 그게? 그래서 나 지금 집 앞에서 10분 전에 이 마음이 들었어. 아내가 10분 전까지 내가 당신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10분 전에 내가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냈어 한 거예요. 아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캔들러의 마음속에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술을 끊게 되면서 지금의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이면서 세대를 초월한 기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코카콜라는. 그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의 시작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내 삶이 뭐예요? 건강함 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떡을 떼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us remember the message that we have just received and sing this praise as our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I stand just as I am. You still love me, Lord, with all my weakness. You still cherish me. Every tiny step I take, Lord, you're there wide awake. Lead me close to you. I stand just as I am. You still love me, Lord, with all my weakness. You still cherish me. Every tiny step I take, Lord, you're there wide awake. Lead me close to you. And if only I could stay beneath your wings, and if only I could dwell among your presence, the highest hope I have and the biggest grace I have, only to be standing next to you. And if only I could stay beneath your wings, and if only I could dwell among your presence, the highest hope I have and the biggest grace I have, only to be, and if only I could stay. And if only I could stay beneath your wings, and if only I could dwell among your presence, the highest hope I have and the biggest grace I have, only to be standing next to you. And if only I could stay beneath your wings, and if only I could dwell among your presence, the highest hope I have and the biggest grace I have, only to be standing next to you. At this time, let's all pray for our young adults department. Pray that we can become a unity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and pray that we have 50 young adult disciples, and pray that we can really become field evangelists and experience how God uses us as the light in our fields. Let us all pray together.
us conclude today's service with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